에서 2장 5절로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학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4월 한 달 동안 학개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오늘 마무리하고요, 메시지를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렘넌트 집중훈련 한 15명이 모여서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이 또 렘넌트 스태프들이 함께 집중훈련을 참석을 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 저나 여러분이 항상 확인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기준이 없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나는 누구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은 그 정의는 너무 다양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항상 나는 누구인가를 찾을 때에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라. 이게 첫 번째 집중 훈련에서 주셨던 첫째 포커스였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누굽니까? 택하신 족속. 아무나 택합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들만이 택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혈과 육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으로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임금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현장을 정복할 참된 왕의 대신자로, 대리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제사장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또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전달할 전도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누가 건들 수가 있겠어요?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부르실 때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자들 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요. 그런 배경이 든든한 사람, 더 나아가서 이 기이한 복음의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가는 곳 현장에 흑암에 묶인 그 현장을 뭐죠? 빛을 밝히는 빛이요 소금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 성경 곳곳에는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요절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의할 때에 가지고 있어야 될 나의 말씀, 이게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 중직자, 교역자, 심지어는 성도, 렘넌트들 하나같이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나는 누구냐 말이죠.
이것이 나의 자존심이고, 이것이 나의 자존감이고, 이것이 나의 자긍심이고, 이것이 나의 모든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 이거를 렘넌트들이, 또 우리 반드시 전달할 교사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나의 정체성. 이 집중훈련이 한 번에 이제 집중훈련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훈련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게 이후에 이게 개인화가 되는 훈련들을 교회 안에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훈련의 두 번째 포커스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나의 기도를 찾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했다면 이 나를 계속 누리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죠? 기도거든요. 기도.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불신자가 하는 기도와 신자가 하는 기도가 다르거든요. 불신자는 나를 자꾸 비워요. 없애요. 그리고 다른 걸 채워요. 누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가 정의를 내리길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곧 뭐죠?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의 기도를 찾으라는 거죠. 말씀 가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언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참 예전에 기도를 잘 모를 때는 기도가 참 어려웠어요. 또 하는 기도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뭐죠? 언약을 놓친 육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 말씀과 상관없는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소원 성취적인 그런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기도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줘요. 아니, 자녀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거를 원하면 즉각 준다니까요. 근데 원하지도 않는 거를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해서 달라고 부르짖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모가 화나요.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대 구멍 그냥 주먹질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냐고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그런 의식주를 구하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구할 거는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신자적인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왜 응답이 없느냐고 앙탈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응답 없는 성도, 응답 없는 렘넌트들은 내 기도가 지금 무슨 기도인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점검하고 말씀 속에서의 나의 기도를 찾아라 라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훈련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전도, 선교 현장을 찾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요, 내가 뭘 전도하겠다, 내가 뭘 선교하겠다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그 말씀이 있어야죠. 전달할 말씀도 없는데 나가면 됩니까? 돼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나의 전도와 선교 현장을 찾아라. 하나같이 전도 현장에 보면 사실은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간증들. 그래서 주신 말씀과 주신 탤런트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이해했어요? 막 그냥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집을 두드리고 그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복음을 말하는 것 물론 해야 합니다만은, 진정한 전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과 내가 있는 그 속한 현장에서 내게 주신 그 탤런트를 이용하여 사실은 지속적으로 평생 전도할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39장,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겁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복음을 비밀을 누리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아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요셉은 늘 누렸어요. 이것이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보았어요. 그 보디발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말씀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가 자기의 주어진 직업과 삶에서 누리다가, 그것이 뭐죠? 불신자가 볼 때 뭔가 다르거든요. 노예와 주인과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주인이 요셉에서 뭘 봤어요? 내 집의 종으로 본 게 아니라 이 종에게서 누가 보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비밀들을 우리가 되지도 않는, 쉽게 해서 맨 땅에 헤딩하던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지치잖아요. 안 된다라고 포기하잖아요. 왜? 안 되는 전도를 했으니, 힘든 전도를 했으니.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도가 하는 전도입니까? 되어지는 전도입니까? 되어지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불신자가 보았잖아요. 이런 전도를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전도, 선교, 이것을 사실은 우리 현장에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제 진행되었던 렘넌트 집중훈련에서 계속되어지는 세 가지 포인트였었어요. 나는 누구냐? 라는 정체성. 그러면 나의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로는 나의 전도 현장은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렘넌트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오늘은 4월 한 달 동안의 학개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에 결론이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지만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을 당해요. 왜 계속 고통을 당할까요? 심지어는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붙잡혀 가서 430년 긴 세월 동안 뭘 했어요? 노예살이를 했어요. 근데 노예살이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에 사실은 뭘 세웠어요? 우상 신전을 세우는 일에 온갖 노동력을 다 투자했거든요. 그게 뭐였어요? 피라밋을 쌓는 일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더 나가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공격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블레셋 군들이 와가지고 있는 식량 다 뺏어가고, 여러 가지 안팎이 늘 불안해요.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빼앗긴다니까요.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보관되는지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 곧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그 언약궤가 사실은 보관이 돼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곤이라는 우상, 신을 섬기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자에게 계속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통을 왜 자꾸 당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느보 신상 앞에 절을 하야 되면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부했던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록들을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이만큼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온다? 그 바벨론은 느보라고 하는 신이에요. 신. 더 나가서 로마,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강력한 군사력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모든 다민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뭐죠? 사실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쉽게 해서 그 신전을 짓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라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메이슨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쟁에 사실은 우리가 무너질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사실은 무엇을 모르면, 복음이라는 영적 사실들을 모르면 노예가 돼야 돼요. 포로가 돼야 돼요. 고통을 계속 당해야 돼요. 속국이 돼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그래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니까요. 사실은 그리스도 앞에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소수의 몇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포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영적 사실들이에요. 지금 뉴에이지를 포함하여 프리메이슨과 유대인들이,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지금요 영적인 메이슨 운동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모였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신전을 다 세워요. 베트남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각종 사람들이 전부 뭐죠? 모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실 성전을 짓는다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나 우리 주변을 보나 심지어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되어지는가 라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잠시 서론에 말씀했던 집중훈련에서 주었던 나의 정체성, 나의 기도, 나의 전도와 선교 현장, 이게 뭐에서 발견하라고요? 말씀 속에서 발견해라. 그러면 그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에 나타난 말씀, 곧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학개서 여러 말씀이 나오지만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1장과 2장을 쭉 보시면 공통적인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약 23번에서 25번 정도 같은 말이 계속 말합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자꾸 하시려고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통로가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통해서 무엇 하나님 말씀하시길 원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유대인들, 모든 흩어진 자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관리자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딱 한 말씀이에요. 인생의 12가지 문제에서 구원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전할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쳤기에 너희들이 에집트의 노예로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며 바벨론의 포로로 심지어 로마의 속국에 있지 않았느냐 하니 이 언약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구약 39권의 성경 중에 학개서 37번째 성경이에요. 그러면 계속 모든 성경마다 감추어진 비밀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39권의 성경, 그 실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줘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라고 휴스턴에 안디옥교를 세운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휴스턴 지역에 안디옥교를 세운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237개국의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라.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일에 이 교회가 쓰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뭐만 하면 돼요? 마음에 담으면 돼요. 마음에 품고 뭐 해라?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해라. 예. 그것을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 언약을 잡는 순간부터 뭐가 임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언약궤를 담을 성전을 그 어린 렘넌트였던 다윗에게 말씀으로 포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비밀을 알려주었겠죠. 그리고 언약궤를 담을 성전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 알려주었겠죠. 그 언약을 다윗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것을 평생에 뭘로 삼았어요? 자기의 목표로 삼은 거죠. 왕이 되는 이유도, 내가 골리앗을 쳐부시는 이유도, 모든 목적도 전부 뭐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흡족하여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마음에 언약을 담는 순간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은 자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되고요, 기도할 때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그 이름으로 현장에서 응답받는 앞장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한 달 동안에 이 학개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또 나의 기도로, 나의 현장의 전도 내용으로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세 군데에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 통로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서 그 안에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데, 감추어진 그 비밀 속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에는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곧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조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학개서 2장 9절에도 역시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이 성전은 곧 누구를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46년 동안에 지어졌던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할 때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세울 수 있단 말이냐. 이는 자신의 육체를 이름하여 성전이라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은 모형인 거예요.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보다, 헤롯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이가 오셨어요. 그가 누굴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제는 영광이 어디에 임했어요? 여러분 속에 임한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했어요.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면서도 동시에 뭐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우리를 12가지 죄, 사단,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은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전도자로, 그 영광을 고백하는 기도자로, 그 영광을 증언하는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사실은요,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학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2장 13절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모든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만이 뭐하죠? 성결자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이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모든 이 더러움을 어디서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죄를 사해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능력이 된다 그러잖아요. 불신자가 볼 때는 뭐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죠? 죄의 권능을 깨뜨리는 답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그 죄를, 창세기 6장의 죄를, 창세기 11장의 그 죄를 예수님 완전히 뭐죠? 십자가에서 박살내 버리셨어요. 그 보혈로 인하여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죄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뭐죠? 죄 용서를 받고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설 의인이 없습니다. 전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에게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죽음이고 결국은 값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평생 영원히 값을 치러야 돼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만이 이 죄를 해결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만물의 소유자요. 그리스도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자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성결자 되신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것을 학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자, 나의 문제,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환경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시험과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그거 여기 지금 학개서의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떤 건강, 뭐 어떤 배경 이게 있겠습니까? 밑바닥에서 시작한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아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겨 버렸다니까요. 그럴 때에 성전을 재건해라? 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의 문제, 환경, 현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학개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꾸 외부적인 거, 겉에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거 문제에 시달려서 뭘 놓친다?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언약 속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하시고 기도로 뿌리 내리시고
전도로 체질화되도록 계속 여러분이 매일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든가 예수로 나의 그 찬양을 지은 그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항상 하셨던 게 있어요. 많은 전도 선교를 많이 했지만은 이분이 매일마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라는 게 있었다. 그 침묵의 시간이 뭘까요?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말씀 속에서 나의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 속에서 나의 전도 선교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나만의 시간들, 그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결국은 뭐죠? 결국은 많은 시를, 또 많은 찬양 내용들이, 그 사람이 쓴 찬양만이 아니라요, 일반 시도 엄청 많이. 그러니까 작가의 작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올까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나온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이런 문학적인 아름다움도, 시도, 음악도 다 나오는 거예요. 한 예입니다. 그분의 탤런트는 그거였어요. 그러면 경제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자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깊은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를 그 말씀 속에서 누릴 때에 그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요, 계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으로 계속,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포럼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가지고 계속 포럼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하는 나의 집중 시간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 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뭐 해라? 포럼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포럼이 아니라 복음 포럼이에요. 말씀 포럼이에요. 언약의 포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경험과 상관이 없어요.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영광,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 이미 우리 스룹바벨을 통해서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미 핫기스를 통해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진동하고 모든 나라도 진동하며 모든 만국의 보배가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한다는 게 보통 포럼이 아니라니. 그것이 가장 빠른 각인이고 뿌리고 체질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월한달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정확한 기도 제목들, 첫째는 뭐죠? 237개국의 나라를 살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셔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렘넌트가 마음껏 복음을 누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셔라.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제2의 RUTC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4월 한 달을 학개서를 통해 주신 말씀들,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또 우리 렘넌트들과 다민족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학개서를 통해 나타났던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우리의 기도로, 현장의 전도를 살릴 그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승리할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